아멘. 어제 시온 찬양대 1년 만에 회식했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먹었더니 목소리가 다릅니다. 종종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얼마나 수없이 들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느낌이 완전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네 라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적용점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이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다 솔로몬처럼 지혜 주세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요, 일반 위인전에서도 줄 수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신령한 진리가 성경에는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이 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솔로몬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바로 앞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요. 솔로몬은 반대 세력들을 정리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일천번제는요, 1000번의 횟수로 1000번 드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번에 소나 양과 같은 그런 귀한 것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동시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날 밤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마. 저 같았으면 부를 구할 것 같고 장수를 구할 것 같고 제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잠에서 깬 솔로몬은요,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침 감사 제사를 드렸을 때 아직 이 지혜가 나에게 온지 안 온지 확인도 안 한 그때에 어떤 두 명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예,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꿈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에서 깨자마자 감사제를 드리는 그 순간 두 여자가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수 있어요. 이 재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테스트하는 시험대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과연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만한 능력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이 재판은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요,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데 둘 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창기, 쉽게 말해서 매춘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사흘 차이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집에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증인이 없다는 것고 목격자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밤중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잠자리로 그 아이를 눌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질식으로 죽게 됩니다. 이 여자는 참 난감했을 텐데 이 죽은 자기의 아들을 다른 여자가 낳은 아직 살아있는 그 아들과 몰래 바꿔치기 하죠. 바꿔치기를 당한 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봤는데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 아들이 다른 사람의 아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는데 자기 아들 딱 보면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는 분도 계시나? 목소리가 작죠?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예. 냄새가 또 그 향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애기마다. 예. 엄마는 분명 압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게 둘 다 서로 내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목격자는 없고 증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건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보면요, 지금 재판이 누구에까지 올라왔습니까? 솔로몬 왕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 앞에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해결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솔로몬 왕에게까지 와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3심제라고 하죠. 1심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불복하면 2심 보고요. 2심에서 불복하면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본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이 정말 어려운 것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목격자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어떤 사건을 확정함에 있어서, 죄를 확정함에 있어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없으니 사실관계나 죄의 유무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CCTV 있잖아요. 블랙박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또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서 DNA 검사하면 친모가 누구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여인을 변호할 만한 변호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라고? 이 두 사람의 직업이 창기예요, 창기.
선뜻 두 여자의 창기인은 당시에는 죄인처럼 취급받았고요.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선뜻 누가 두 여인을 변호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도 도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증언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은요, 이 창기는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언 능력도 없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변호인도 없으니까 두 여자의 말만 듣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더 부담되는 게 무엇인가? 이 재판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대중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편에서는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두 여자의 입장은요, 너무 팽팽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둔 진짜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한밤중에 아들을 도둑 맞은 것도 참 억울한데 자기 아들을 증명할 만한 방법이 도저히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말하는 이 가짜 엄마 입장에서 필사적일까요? 필사적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도 필사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잃은 거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악한 생각으로 아이를 바꿔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기에는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재판에서 지면은요, 악의 유괴범으로, 여러분, 악의 유괴가 아주 법정형이 큽니다. 그것도 무시무시 못하는데 지금 왕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끝까지 거짓말로 위증한 거예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여자 편에서는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 떼는 거예요. 내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결사적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 팽팽하다 보니까 솔로몬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재판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진실을 아실 것 같은 이 사건을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을까? 두 번째 대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여자의 변론을 솔로몬이 다 들었는데 그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솔로몬이라도. 과연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 진실을 밝혀낼 것인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솔로몬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깊이 생각한 후에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요.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신하들도 거기에 듣는 사람들도 모두 의아했을 것이고요. 한편으론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놀랐을까요? 진짜 엄마가 가장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마조마했는데 칼을 가져오라니까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명령을 들으니까 더 까무라칠 것 같아요.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산 아기를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린 겁니다. 물건이라면 반으로 쪼개서 야 절반씩 나눠 가져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니, 이보다 잔인하고 엽기적인 판결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내가 뭘 들었지? 라고 얼어붙은 채 솔로몬을 계속 바라봤을 것입니다.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봐도 지혜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어리석어 보이는 판결이었어요. 물론 솔로몬도 그렇게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단지 무엇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까?
두 여자의 속마음이 어떤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의 모성애를 보여주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먼저 말했겠습니까?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 친엄마겠죠? 당연히 친엄마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3장 26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강사님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예,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붙는 듯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모성애로 불타오르다. 마음이 들끓었다, 타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둔 또 자녀를 키운 부모님의 입장에서 혹은 손주를 둔 입장에서 자녀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 본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어서 말씀 안 하시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 아마 이 마음을 아마 이해할 거예요. 10년 전쯤인가 제가 한 젊은 엄마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5월달이었어요. 어린이날이라서 지자체에서 큰 도로를 막고 거기서 어린이날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싶은 거예요. 저와 함께 있던 교육자 일행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인상 차이가 뭐예요? 물은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함께 찾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찾는데 못 찾으니까 너무 가슴이 저도 막 애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어떤 분이 그 아이를 찾아서 엄마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때 엄마, 그 아이는 계속 울었고요. 엄마도 눈물 범벅대가지고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고 이놈 하고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 엄마는. 보통 우리 옛날 엄마는 때렸잖아요. 그죠? 맨 더 울지. 잃어버린 것도 그런데 때리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불붙는 게 마음이 불붙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로 제가 영화 가운데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것을 소재로 하는 영화 못 봅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불타는 것 같고요. 눈물 나서 공포 영화는 봐도 그런 영화는 못 봅니다. 본문의 진짜 엄마는요, 아이를 어떻게든 되찾는 게 목표였는데 아이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이제 되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비록 거짓말하는 저 여자에게 내 아들을 넘겨줄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소서 아무쪼록 죽이지만 마옵소서. 눈물로 솔로몬에게 요청한 거예요. 반대로 이 거짓말하는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아주 무정하게 그대로 받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내 것도 되지 않고 저 사람 것도 되지 않고 나누라고 한다면 저는 그 판결 받겠습니다. 이 여자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둘 다 아들을 잃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저 여자의 아들만 산다면 내가 너무나 비참해지니까 차라리 둘 다 아들이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른 여자도 나처럼 비참해지면 내가 덜 비참해질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이를 낳아본 엄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극한 상황에 가면 이런 악한 본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두 여자의 속마음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이고 누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비록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물증은 찾지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라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저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솔로몬이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말씀드렸죠. 듣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엄마의 사랑의 목소리, 애타는 목소리,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가짜 엄마, 거짓말하는 그 여자의 시기하는 말, 악한 말, 이걸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본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요,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돼요. 그게 28절이에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 지혜로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하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해요. 여기에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경외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 사용했던 경외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에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풀면 이럴 겁니다. 야, 솔로몬 왕이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말도 안 되게 당했을지라도 이 왕이 진실을 밝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죠? 솔로몬 왕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솔로몬은 이렇게 거짓과 위선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고 숨길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첫 번째 시험대에서 완전하게 통과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20분 남았어요. 예,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됐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그래, 솔로몬이 지혜로웠어, 나도 지혜를 구할 수 있겠네,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더 깊은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제가 적용한 문제예요. 그죠? 제가 적용할 점입니다. 제가 기도해야 할 문제고요. 그죠? 여러분에게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세 번째 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 더 자비하신 예수님, 더 완전한 재판을 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큰 이, 이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잠언 성경을, 전도서를 기록한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발견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혜를 어떻게 갖고 있을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진 솔로몬과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분과는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질에서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달과 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달이 빛을 비추는 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은요, 스스로 발광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달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 달은 솔로몬을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겠습니까? 제 표현이 좀 어려웠나 봐. 반대로 물어볼게요. 태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지혜 자체예요. 빛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고마워요, 경미 씨.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 솔로몬.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 가지고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 자체예요.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솔로몬은요, 자체 방황할 수 없는, 받아서 비추는,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쓰는 달에 불과한 겁니다. 달이 아무리 비춰도 태양처럼 빛날 수 없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잘 세웠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크시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견고하고 얼마나 더 영원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많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이면서 연약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고 세우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정은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세워나가신다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예. 장차 솔로몬이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는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왕조가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는요,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 세상에서 맛보기로 교회,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힘들지만 다 합심해서 세워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더 영원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배울 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그 여자의 거짓을 드러냈고요. 그 여자를 심판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완전한 심판을, 그리고 죄의 불의를 멸하실 거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보면은요, 공정한 것 같습니까? 좀 불의가 가득한 것 같습니까? 불의가 가득하고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죄악 가득한 세상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세워질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요, 악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의인보다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보면은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진짜 엄마가 솔로몬의 명쾌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불의가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을 때 조마조마하며 애타는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것이고, 그 심판대를 통해서 모든 거짓과 불의를 다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요,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이 오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을 때 그 여자가 아들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 그때 흘렸던 눈물, 그 똑같은 일이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짓, 모든 죄악됨, 그것들은 다 드러날 것이고요. 의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경외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죄악을, 모든 악을 다 징계하시고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그 심판대를, 영광을 돌릴 겁니다. 계시록 19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1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할렐루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 앞부분에 나와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마지막 솔로몬의 심판대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의를 세우실 것이고요, 우리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고요, 원통함도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두 눈에 흘린 눈물도 모두 닦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할 두 번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비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베푼 이 여자에게, 진짜 엄마에게 베풀어준 그 자비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비 없이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악한 생각, 악한 말들, 그리고 악한 행실들,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본문에 거짓말하는 그 여자가 한밤중에 저지른 그 죄악, 그 잘못, 그 못지않게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한밤중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없는데,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억울함보다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향한 자비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이요, 억울하게 아들을 뺏길 뻔한 그 창기 여자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창녀를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쓴 잠언에는요, 음녀를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요, 창기 혹은 음행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여인이지만 창기 신분인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진짜 엄마는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을 되찾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솔로몬에게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제자 가운데 조금 민첩한 사람이 솔로몬에게 쓱 다가와서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요, 창기는 왕 앞에 재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복잡한 재판 속으로 끌지 마시고 창기의 재판은 받지 않겠노라 라고 재판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제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솔로몬 편에서는요, 가뜩이나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이목이 집중하는데 율법에 따라서 창기의 재판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아들을 빼앗긴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들었어요. 그 애타는 것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여인을 창기로 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한 거예요. 창기 이전에, 물론 창기는 잘못했지만 창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억울한 여인을 위해서 진리를 밝혔고요, 아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베푼 자비예요. 자격 없는 창기에게 베푼 자비와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우리끼리는 서로 모르는 은밀하게 저질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죄, 그것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 결과 우리도 마땅히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와 자비를 완성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의 심판대보다 더 크고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더 크고 확실한 공의를 보여준 것이면서 동시에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와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보여주셨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솔로몬이 여인에게 베푼 자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만 바라볼 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짜 자비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하라고 솔로몬의 재판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솔로몬은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내렸고 또 억울한 여인을 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세게 세우실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거짓을 드러냈고 죄를 심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더 큰 자비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불신가족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면 더 큰 죄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할 때 얼마나 확실하게 죄악을 드러내고 거짓을 심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억울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치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하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